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0절 성령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 로마서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성령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언제나 성령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삽니다 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예수를 믿는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말은 내가 예수 믿고 삽니다 라고 하지만은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주의 은혜이고 주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 즉 만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삽니다라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이 이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이 더 앞서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사람이 어떤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인 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속 사람이고 또 우리 안에 영이 함께하는 것에 관한 그 영의 충만함과 그 영의 역사하심과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이제 날마다 누리는 삶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죠? 날마다 여러분 안에 이제 구원받아 내 안에 함께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이 날마다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그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을 복되고 온전하고 이 땅의 죄를 이기고 천국 백성 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기에는 오늘 한 날도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 거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될 것이냐. 성령에 속하면 그
그 성령이 우리를 바르게 해준다는 거죠. 성령 없이는 아무도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보다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 건가를 추구하니까 끝내 그걸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포도나무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만이 가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포도나무 때문에 열매 맺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가지는 열매를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만들 수도 없거니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은데 가지에 열매가 맺혔다면 그것은 무슨 열매다? 예, 가짜 열매다. 가짜 열매다. 가짜 열매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거기에는 한두 번은 그럴싸해 보여도 그것이 영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는 진실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로 10절은 우리에게 성령의 유익함을 너무도 분명하고 또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 10절까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말씀으로 깨닫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1절로 2절을 교독합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들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은 이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죄를 이기거나 면함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니라. 성령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성립케 하시기를 원하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이 죄를 이기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3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셨죠. 그게 이제 구약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준이었지 그것을 이루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율법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을 많이 한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죠. 엑스레이 촬영은 병을 알 뿐이죠. 그죠? 병을 아는 것이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여기 병이 있구나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엑스레이를 많이 촬영한다고 낫는 건 아니죠. 율법은 그와 같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뿐인데 이제 우리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은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된 우리를 정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즉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육신에 죽고 영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따르고 성취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 끝까지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천사가 주님을 함께 하셔서 주님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다 감당하시면서 마지막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체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룰 수 없어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것을 능히 이루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알 수는 있어요.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진정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안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거죠. 이렇게 해야 옳구나, 이렇게 해야 바르구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우리가 배울 수는 있다. 배움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고 이루는 것은 오직 주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탄식으로 머물지 마시고요. 언제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이 안타까움과 탄식으로 우리의 일생을 보내지 마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 가지는 주의 크신 영광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제 성령이 육신에 대하여 죽게 하고 영에 대하여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제 내 안에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기뻐해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자칫 성경 말씀을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자꾸 이해하는데, 이 성경 말씀은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되는 길을 알게 하시는 영의 양식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영을 사모하면 말씀을 기쁨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영이 없으면 이 말씀이 언제나 뭐라고요? 자장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잠이 안 오면 성경 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성경 보면 오는 잠도 달아나는데, 그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꿀송이보다 더 다는데 성령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말씀을 알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7절로 8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육에 대하여 죽고 영에 대하여 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예배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가 더 충만한 영의 사람이 되어졌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소망하는, 성령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래야 우리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영의 사람이 됩니다. 9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점점 육에 관하여 죽고 영에 대하여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우리는 공고한 자로다, 그죠?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늘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육에 속하여 있으므로 육의 본성과 죄들이 날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안에 육에 관하여 죽고 영에 관하여 사는 사람,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우리가 영으로 살 길이 없다는 거죠. 기도 외에는 우리가 영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서 육에 대하여 죽고 영으로 충만하여지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또 더 기도하여서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육에 관하여 더 죽고 영에 관하여 더 충만하여지고 영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주장하여 가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